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0계명으로서의 율법이 어떻게 사랑으로 완성되는지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강림,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고, 특히 성령 강림이 세 번째 계명,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여서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이 성도 안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 자로 세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지자가 비판하고 있는 너희 손에 있는 피는 희생제사의 피라고 했죠. 이 피는 동물의 피예요? 사람의 피예요? 네, 동물의 피죠. 손에 동물의 피가 있는 것을 선지자가 비난하고 있는 이유는 희생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희생제사의 진의를 바르게 알지 못하여 드리는 그 동물의 피는 결국 이웃을 향하여 살인과 간음과 거짓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 전체 내용에서 있는 부분이라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이사야 1장을 다 읽으신 거죠. 한 번 이상?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흐름은 알죠.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을 하나씩 구분하여서 인간의 열심과 의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든지, 다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말해요? 네, 그래도 지키도록 노력은 해야 한다라고 하지요. 근데 그것이 십계명의 진의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며 뿐만 아니라 계명의 진의를 왜곡시키는 것인지를 모르는 무지의 행동인 거죠. 흔히 십계명은 대신계명, 앞에 5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대인계명,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구분하는데, 이 두 계명은 사실 하나로 연결되는 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짝은 뭐예요? 두 개가 하나로 의미가 되는 거죠. 개수로는 2개인데 내용은 하나죠. 그래서 하나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짝의 개념이잖아요. 십계명의 앞에 5 계명 기억나시죠? 그거를 제가 지난주에 몇 개로 구분했어요? 3개. 다른 신을 두는 것,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뒤에 3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3개로 말씀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신 계명 자체, 다른 신을 두는 것, 우상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전제했잖아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 자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 자체는 지킬 수가 없는 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짝이니까 이웃을 향한 계명, 대인을 향한 계명도 지킬 수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이웃을 향한 계명을 하나로 완성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계명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계명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잘 논리를 이해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이웃을 향한 계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완성이 됐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고 완성하는 일이어야겠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을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의 영의 강림. 그러니까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누가 부활하셨어요?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셨죠. 누가 강림하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그리스도의 영이 온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보여주었으니 뭘로요? 죽음과 부활과 강림으로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행하라 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앞에서 죽고 부활하여 성령으로 강림하신 걸 보여주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죽고 부활하여 성령 강림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 이 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영으로 강림한 이 일이 누구에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성도님들이 나라고 표현하는 교회, 혹은 성도들에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강림이. 이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완성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한번 논리적으로 따라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계명이 완성됩니다. 다른 말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명을 지킨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그리스도, 즉 중보자의 죽음과 부활과 강림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이웃을 향한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육체의 규범과 규칙으로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이 완성된다. 뭘로요?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거는 그 사랑이 됐다는 얘기고, 그걸 또 구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죽음과 부활과 강림을 이제 다른 신을 두는 것과 우상숭배와 거짓 증거와 잠깐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2주 동안 감기 걸렸는데 어저께 약을 바꿨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 항생제 먹었는데 약이 안 들어가지고 약을 바꿨는데 그 약이 되게 독한 약이에요. 어떤 약이냐면 콧물을 마르게 하고 콧물을 안 흘리게 하는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 몸에 수분이 없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바짝바짝 마르는 거. 그러죠. 그러니까 되게 이게 받아서 벌렁벌렁 뛰기도 하고 막 소화도 안 되고 아주 그냥 죽겠어요. 워낙 목소리도 안 좋은 사람이 더 안 좋아져가지고 기침하고 그래도 독감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른 신과 중보자의 죽음이죠.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셨냐? 성전 밖의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곳이 어디이냐? 이방인의 내적인 상태, 다시 말해 하나님 밖에 있는 우리의 상태를 상징하고, 그분의 죽으심은 내가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고 증거되는 것. 예수님이 뭘로 죽으셨어요? 노뱀으로 죽으셨잖아요. 옛뱀으로, 세상 임금으로, 세상 임금의 나로 말하자면요. 나중에 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권사님 뒤에 여기 온풍기 온도를 좀만, 바람이 강인데요, 약하게 해주시고, 바람을 약하게 해주세요. 온도를 내리시고 바람을 좀. 두 번째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셨냐?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인간이 생각하는 뭘로요?
인간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상으로 만든 게 우상이죠. 내 마음에 투영된 것이 우상이죠. 근데 부활은 뭐냐면 그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부활 아나스타시스라 그랬잖아요. 똑바로 세워지는 거. 인간의 욕망하는 자아, 그 주체성이 우상 만드는 공장인데 그 우상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은 그 주체성으로서의 우상 공장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무너진 주체성에서 그리스도가 진리로 똑바로 서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뭐가 돼요? 주님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영으로 강림하셨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강림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으로 주어질 때만 참된 말, 진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 그리스도의 강림은 영의 강림이면서 말의 강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영이면서 주님이기에 구원의 주로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주체성의 기둥으로 세워짐으로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 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주님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영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생명이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건 누구의 인도함이요? 주님의 인도함. 주님의 인도함은 그리스도의 인도함. 그리스도의 인도함은 말씀의 인도함. 그래서 사도들의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에 제가 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래요? 여기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있죠? 이 받는다 각조 7번을 보니까 아고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시험 받으셨잖아요. 성령이 이끌다가 아고예요. 그래서 좀 더 적절한 번역은 뭐 인도함을 받는다도 좋지만 성령이 끌고 간다. 이러면 좀 더 다가오겠죠. 이끌어 간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요? 메시아. 메시아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은 말씀. 말씀은 영.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로 이렇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3장 3절 이하는 좀 중요하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네, 많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기록돼요? 그 기도하시잖아요. 오늘도 기도하신 분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졸지 않고 내 마음판에 잘 기록되게 해달라고. 마음판에 기록되나요? 잘 안 돼요. 안 되시죠?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랬죠? 너희는 고린도 교회겠죠?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겠죠? 복음을 전한 자들. 복음. 말미암아 나타나니 파네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드러나다 알리다예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드러난 혹은 우리로 말미암아 계시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편지 있죠? 그거를 오늘날 편지랑 고대시대 편지랑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편지는 누구나 다 하는 편지죠. 근데 고대시대는 최소한 왕이나
중요한 명령을 가지고 있는 자가 편지로, 그걸 이제 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 그러죠? 사자. 예. 그거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라는 단어가 편지라는 뜻도 있지만 사자에 의해 전달되는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에 전달되는 것이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뭘로요? 먹과 영이 구분됐네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 돌판과 구분되는 게 뭐예요? 아니죠. 육의죠. 돌판과 육은 구분되는, 여기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한글 성경의 좀 문법적인 오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림의 한 측면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먼저 볼게. 쓰다라는 단어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보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하나 있죠?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게 쓰다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는데 원문에는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를 근거해서 제가 제 수준 안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한번 보시면서 이게 맞다 그게 아니라 한글 성경과 어떤 의미에서 뉘앙스가 좀 다른지 한번 뉘앙스를 파악해 보세요. 제가 볼게요. 너희는 우리를 통해 드러난 그리스도에 전달되는 말씀이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요거를 전달되는 말씀이니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란 얘기는 너희라는 교회가 있고 그들이 편지를 갖고 있다 이 뜻인가요? 그러니까 편지를 할 때 문맥상 볼 때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교회가 있고 그들이 바울에게 받은 편지가 있잖아요. 교회와 편지가 이렇게 구분되는 것처럼 한글 성경은 느껴지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복음을 받은 자와 편지가 하나란 얘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제가 그리스도에 전달되는 말씀이니 누가요? 너희가 교회가 성도가 성도의 한 부분에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요? 성도의 전인이 그 존재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자 말씀들이라고요. 제가 의역해서 보면은요. 그 다음에 문자가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요. 돌판이 아니라 실제로 드러난 육의 마음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먹으로 기록된 게 있죠. 그거를 흔히 말하는 첫 번째 돌판이라 그러고 두 번째 돌판은 뭘로 기록돼요? 먹으로 기록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영으로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한 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딱 규정할 때 우리에 의해서 규정된 하나님은 뭐가 돼요? 우상이 되죠? 이게 다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쓸 때 말씀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을 문자로 쓸 때 그거는 이미 이 말씀의 내용을 담지 못하는 글자가 되는 거죠. 그걸 먹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록하지 않고 그 마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됐으면 좋겠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막 말하면 막 이렇게 이해 못하고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만약 바른 마음이랑 이 정보가 전달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되는 그걸 뭐라 그러죠? 이심 전심으로 전달. 그러니까 마음을 전하는 거죠. 네, 그게 그런 의미거든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록한 문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마음들, 제 표현으로는
한번 보세요. 예, 이해되실 거예요, 들으시면.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영되심이 너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육체의 마음판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당신의 영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뭐가 돼요? 먹으로 기록하는 것이 되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아니라, 그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너희 현실 세계의 마음판이, 왜 이게 어떤 뜻이냐면, 다시 좀 본문으로 가서 어디죠? 거기 가서요. 고린도서 3장 3절 후반절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이죠. 육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사르키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사르크스예요. 육체, 몸 이런 뜻인데, 육체, 몸을 영지주의적인 관점에서 영과 비교해서 하등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 있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육적인 것도 표현하지만 가상적인 것과 구별되어 실제적인 그걸 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개념의 육이 아니라 실제 이렇게 있는 거, 그거를 육이라고 표현하고, 실제 있는 마음에 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쓰는 것은 먹으로만 쓸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은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라고 굳이 표현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진리를 해주면 그냥 문신 새기면 되시잖아요. 네. 말하자면요. 문자로 쓰는 것은 첫 번째 돌판이고, 두 번째 돌판인 영은 문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허상이 아닌 실체, 그게 사르키노스예요.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너희의 육체의 마음판이 두 번째 돌판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말씀은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돌판인데, 첫 번째 돌판은 문자로 쓰여진 것이고, 두 번째 돌판은 역사에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기록된 것이다. 제가 한 6개월 전인가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워킹 바이블 그랬죠? 살아있는 말씀들, 누가요? 성도가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이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요? 성경을 읽어야지 알죠. 맞나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을 알죠. 아니에요, 기예요. 근데 기도 나오고 아니도 나오네.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을 알아요? 확실히 모르나요? 그거는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읽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큰일 났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은 말씀에 있는 걸로는 안 되네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전도할 수 있냐고요. 네?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 사람 예수 믿게 만들 수 있는 건 우리 의지는 아니지만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겠냐고요. 기록된 말씀으로 안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과 함께 뭐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니 편지들이니 이 역사 속에서 실제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라니까요.
맞나요? 알아보세요 한번요. 제가 이걸 좀 더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을 말씀드려 볼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첫 번째 돌판을 받고 내려오자 이스라엘은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 금송아지가 뭐예요? 우상이죠. 그렇죠? 제가 각주 13번에 출애굽기 32장 4절 이렇게 썼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수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송아지 형상 만들었죠?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이거를 신이라고 번역해 버리니까 엘로힘이잖아요. 엘로힘은 뭘로 번역했어요? 물론 신도 번역이 되지만 하나님이도 돼요. 그 뭐라고는 금 형상,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정의 내렸어요? 너가 나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든 금신상은 송아지 상은 우상인데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뭘로 만들었어요? 자신들의 귀고리 금을 녹여서 헌신해서 만든 거라니까요. 자신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이 언제 폭로되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축제를 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그걸 봤죠. 모세는 그때 뭐 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첫 번째 돌판을 받았잖아요. 그 받고 은혜 이빠이 받고 요거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다. 그러고 내려왔는데 아래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분들 보기에. 근데 모세가 보기에 모세는 뭐 갖고 있어요? 돌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열바닥 던졌어요. 그냥 던지고 3,000명을 그냥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이 우리의 이 그림을 한번 상징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 얘기죠. 첫 번째 돌판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게 폭로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고 내가 열망하고 내가 기대하는 우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자라는 게 뭐가 떨어질 때요? 첫 번째 돌판이 떨어질 때요. 첫 번째 돌판은 누구라고요? 첫 번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라는 게 폭로되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모세는 첫 번째 돌판을 그들에게 던졌고 그들은 우상과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받게 되죠. 두 번째 돌판 받으러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아래에서 기도했을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 속에 어떤 그 경험과 각인이 있었겠어요? 첫 번째 돌판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우상 숭배자라는 게 드러나고 그걸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죽었다라는 게 각인됐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돌판 보면서요. 첫 번째 돌판은 우리의 죄가 폭로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돌판은 그리스도로 주어진 영의 강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는 이미 첫 번째 돌판의 파괴로 우상과 함께 심판을 받는 경험이 그들의 마음에 각인되었죠.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나타나신 분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 받고요? 심판받고 두 번째 나타나신 분 누구예요? 네, 그리스도 영이에요. 그분을 통해 구원받는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6절 제가 볼게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있죠?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요? 두 번째 뭐 한대요? 나타난다. 여기서 좀 볼게. 제가 두껍게 칠했는데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몇 개 나와요? 두 개 나오죠? 26절 첫 번째. 그가 세상을 뭐 할 때요? 요 창조한이라는 단어가 카타볼레예요. 카타는 아래로고요. 볼레는 던지다예요. 비유가 파라볼레죠? 파라는 옆이고 볼레는 던지다예요. 가운데로 안 던지고 옆으로 던져서 혼란스럽게 한다가 비유라 그랬잖아요. 카타볼레는 아래로 던지는 거예요. 그걸 창조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세상은 뭐겠어요? 헬라어로요? 코스모스예요. 이 코스모스적 세상은 순서와 차서,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율법의 내용이라 그랬죠. 그 번역하면 율법을 던질 때, 율법으로 던져질 때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어요. 고난을 받아야 할 터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드려도 디아예요. 디아. 전치사 디아는 통하여예요. 자기를 통해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요 세상 있죠? 요거는 아이온이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 시대, 기원, 영원, 한 세대, 어떤 기간이에요. 이 끝이라는 단어는 신텔레이아로서 완성, 종결, 텔로스 기억나시죠? 테텔레스, 타이, 온전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 이 세상 끝은 완성의 시간에 그렇게 직역하면 돼요. 그러면 뭘 완성해요? 율법을 던져놓았잖아요. 율법을 순서와 차선을 통해서 던져놓으신 그것을 완성하는 시간에 예수님 뭐 했다고요? 나타나셨다. 예요. 27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지요. 그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 가는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되죠. 를 증명하기 위한 말씀이겠어요? 모든 전도지에 다 이게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다 인정하죠. 근데 그 위에는 심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 가는 그 신과 함께인가? 그것처럼 그런 거라 네가 지옥 안 가려면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쵸? 맞잖아요. 저는 그 전도제 볼 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공부를 뭐 원문 강의도 안 해도 문맥을 쫙 보면은 문맥이 맞아요, 안 맞아요? 27절에 한 번 정한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구의 심판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28절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이 뭐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문맥상 말이 안 되면 틀린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보니까 한 번 죽은 것은 사람 있죠? 요 사람이 호 안드로포스예요. 안드로포스는 사람이고 호는 정관사예요. 그 설명할 때 해석하려면은 그 사람 그래야 돼요. 어떤 인류 보편, 인간의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누구한테? 한 번 죽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이 맞잖아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와 관련된 언어들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죽기로 오신 건 정해져 있는데 그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27절에 사람은 안드로포스로서 어떤 사람 혹은 사람이라는 대명사적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시하는 그 사람입니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모든 인류는 죽는다. 그걸 설명하기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뭐 하나님이 야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 죽을 거야 이제 죽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까 나 믿어 안 믿어 그렇게 우리한테 다가오시겠냐고요. 무슨 동네 조폭도 아니고 양아치처럼 그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우리한테 날 당신 믿으라고 얘기하시겠냐고요. 그런 식의 말씀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메타 율법의 정제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사람의 죽음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요 심판이 크리시스거든요. 크리시스는 정죄예요. 심판과 정죄는 비슷하지만 달라요. 정죄 앞에 보통 뭐가 붙을까요? 율법의 정죄. 우리를 정죄하는 건 뭐예요? 율법이에요. 중앙선 침범했어요. 전제가 뭐예요? 중앙선이 그어져 있어야죠. 중앙선, 노란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를 지나가야지 중앙선 침범이 되지. 노란선이 없이 지나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는 율법이 있을 때 정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언제 자각해요?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 있을 때 자각해요? 교회 밖에 있을 때 자각해요? 예수님 안 믿고 복음이 뭔지든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든 모르는 사람에게 앉혀놓고 제가 진리를 전한다시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그렇게 살면 지옥 가고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 너는 율법의 정죄 안에 놓여 있어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이? 미친놈 그러는 거죠. 그 예수와 상관없는 분이니까 아직 노란선이 그분에 그어진 게 아니에요.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그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율법 정죄 아래 우리가 있는 거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첫 번째 오신 그 사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전에는 율법의 정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율법의 정죄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 율법으로서의 예수의 초림이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27절의 말씀인 거지 사람에게 죽음이 필연적으로 있고 그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게 된다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한테 이 말씀 꺼내가지고 딱 휴지에 붙여가지고 붙여놓는 거는 전도를 위한 방편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요소예요. 교회는 데리고 올 수 있는데 정말 교회 데리고 오는 그 목적을 이루기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니까요. 이렇게 첫 번째 오신 분이 죽고 그 죽음을 통해 심판받은 자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뭐 한대요? 두 번째 나타난다 그랬죠? 첫 번째 나타난다가 파네로래요. 요거는 뭐냐면 나타나다, 계시하다, 드러나다 그 뜻이고요. 두 번째 나타나다는 뭐예요? 호라오예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보다죠. 보여지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는 보는 거고 두 번째 예수는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는 내가 주체가 돼서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체가 돼서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 안에 있을 때 정말 답답하고 힘든 게 나처럼 이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이나 이웃이나 친구를 보면서 많이 답답하잖아요. 어머님을 보면서. 그래서 막 교회 데리고 와서 말씀 좀 듣게 한다고 하셨는데 말씀 듣고 나서 오히려 저 교회 이단이라고 도망가시고 그런 거 경험하셨잖아요. 왜 그분들은 그렇게 우리가 보여진 그거를 못 볼까요? 왜요? 안 보인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안 보여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나를 뽑고 뭐 새로운 눈을 집어넣어야 돼요? 뇌를 뽑아서 거기에다 USB로 진리를 전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다 외과 의사가 되면 구원받겠죠,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첫 번째 예수의 죽음과 두 번째 예수의 강림 안에 일어난 복음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나타나게 된다는 건 호라오입니다. 이게 28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오신 분은 율법의 세상에서 육체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분이라면, 두 번째 오시는 분은 진리의 세상에서 마음의 눈에 보이게 된 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오신 역사적 예수의 사건에만 초점을 두고 그 예수를 섬김의 대상과 모범의 대상으로 삼아서 윤리와 도덕과 구원의 근거로만 보는 것도 문제이죠. 이게 소위 말해서 역사적 예수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목수로 오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해서 유대인들한테 살해당한 그분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으로 계시면 역사적,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도덕과 윤리와 가치로 만들어서 그 사람처럼 그렇게 살자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요, 기독교가 전파된 곳, 카톨릭 전파된 곳에서는요, 이상하게 마리아 숭배, 형상 숭배, 무슨 그게 숭배가 다 이렇게 기독교 개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예수도 이렇게 상호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교리화 해버렸잖아요. 그 카톨릭이죠. 개신교는 거기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그걸 없애버리고 이상한 보이지 않는 상을 또 만든 거죠. 말하자면요. 그렇게 이렇게 역사적 예수 안에서 성경을 보는 분들을 제가 뭐 근본주의자, 뭐 문자주의자 혹은 율법주의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도 문제이지만 요 반대편에 있는 게 뭐 역사적 예수는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영지주의자들이. 그거는 그냥 환상이다.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제자들한테 보여주신 거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 그게 그노시스이즘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의 의미를 영의 지식으로 알고 있고 그 지식이 높을수록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영지주의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자유주의자들, 혹은 무율법주의자들, 혹은 반율법주의자들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와 의미적 예수는 같이 있는 거예요. 전자를 강조하면 보수적인 사람이 되고 후자를 강조하면 진보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요. 전자를 강조하면은 근본주의자가 되고 후자를 강조하면 영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중요하냐? 사실이 중요하냐? 이 두 개는 항상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 막 하는데 너무 이렇게 공부가 안 돼가지고 허리는 아프고 기침은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것저것 보는데 이 교계라 그래야 될까? 이 영계, 이 묵시 체계의 교회를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기존 교회 빼고 알고 있는 수준에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여기 단에서 이렇게 명하기는 그렇지만 가장 뭐 어디 큰 교회, 그 다음에 또 어디 교회, 뭐 서울에 어디, 대구에 어디, 또 여기 저기에 어디.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여기 오셨던 분들이 거기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 계신 분이 또 걸로 가시기도 하셨거든요. 왔다 갔다 돌면서 이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 각자 뭐 이 틀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지면서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죠? 어디 하다 얘기했어요? 맞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가장 이렇게, 이 교회는 가장 이렇게 진보적인, 영지주의 색깔이 강한 교회처럼 보이고, 저 교회는 가장 보수적이고, 좀 율법적인 데 가까운. 그러니까 역사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쨌든 간에 그 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적인 사람이 의미에 대한 되게 예민한 사람이 문자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은 되게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의 포지션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기존 교회에 있는 분들이 저를 볼 때는 되게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해요? 영지주의자, 자유주의자, 해체주의자. 표현상 쓸 게 없으니까. 근데 또 더 해체주의, 더 근본 되게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 저를 볼 때는 어떻게 말해요? 율법주의자. 뭐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전데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자기가 이해하는 틀에 따라서 자기 식으로 저를 해석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한생의 목사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재림도 없고,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누가 그러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없다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집사님? 이분들은 아닌데 저분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되게 웃긴 거 그러니까요. 그냥 그렇게 이렇게 시간 때우면서 다시 집중하고 공부했어요, 그러세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극단 속에서, 그래도 나는 역사적 예서가 더 좋아요. 이렇게 하게 그럴 수는 그래도 어쩔 수 없고, 난 그래도 더 의미와 이 본질에 더 집착하고 싶어요. 그럴 수도 어쩔 수 없는데, 그 어간은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간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중보자 그리스도의 강림, 마지막입니다. 중보자 그리스도의 강림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자, 다시 말해, 거짓 증거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강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자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참되게 부르면 되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구원받냐? 주님의 이름을 뭐 하는 자? 부르는 자가 구원받아요. 이상하잖아요. 3계명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 놓으시고,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 말이 맞아요? 모세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랬고요. 요엘은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어요. 이런 게 이제 성경 해석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같은 성경이 다른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요엘서 2장 32절 이하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전제한 다음에 그 전제를 설명한 내용이 뭐라 그래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라고 하고요. 그 피할 자를 또 뭐라 그래요? 남은 자라고요. 그 남은 자를 뭐라 그러는데요?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 이때 뉘앙스 차이 보이시죠? 요거를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또한 신약에서 사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르란 얘기예요? 부르지 말란 얘기예요? 부르란 얘기예요? 부르지 말란 얘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중간태로 되어 있대요. 헬라어 본문에는요. 우리나라에는 중간태가 없지만 헬라어에는 시제가 중간태가 있다 그러는데, 이 중간태가 뭐냐면 동작의 주체가 자신에게 있지만 누가 불러요? 내가 누구를?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을 불러요.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때 그 부름에 대한 어떤 효과는 누가 주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요엘서를 잘 보면 앞절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해놓고
끝에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는데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부르는 자가 된다니까요. 이 신앙의 역설과 신비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부르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신이 부르지만 그 부르는 것의 결과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불러요? 내가. 구원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가 구원 주는 거예요? 아니죠. 이 두 가지 차이 아시겠죠? 부르는 자가 불려져요. 내가 불렀기 때문에 부르는 거지요. 그렇지만 내가 부르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렀다고 답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부름과 부름 사이에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두 단어로 설명하는데 피할 자와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다는 것은 율법의 성으로 상징되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피하다가요, 펠레타라는 단어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요. 도피, 탈출이에요. 어디에서 도피해요? 시온산.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구약의 교회와 같은 곳이잖아요. 혹은 율법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하라 그래요? 피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율법에서 피하는 자를 남은 자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이 남은 자를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내 백성아 거기에서 뭐하라 그래요? 나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오라 그러는데 그 소리를 듣는 자만 나올 수 있겠죠. 다른 말로 그 남은 자들을 여호와가 부를 것이란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해 구약에서 구원받는 자는 시온성과 예루살렘이라는 율법의 도성에서 도피하여 남겨진 자가 구원을 받고 율법의 성에서 도피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율법의 성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의 신학적 패턴은 율법과 제사제도를 공격하고 율법과 제사제도의 메카인 그들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고 예언해요. 그러니까 당대 모세오경의 율법 안에 있었던 그 당대 신학자들은 완전 또라이 짓 한 거죠.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하존을 보면서 말씀 사역했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문맥이 어디에서 왔냐면 당연히 영의 강림이죠.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되어 있거든요.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전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영을 받잖아요. 영을 받고 난 그 현상들이죠. 장래일 꿈꾸는 거, 이상, 그 다음에 이적, 하늘과 땅의 피, 불, 연기, 기둥, 크고 두려운 일.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랑 전쟁하셔요? 이슬람이랑 전쟁하셔요? 불교랑 전쟁하셔요? 누구랑 전쟁하셔요?
나랑 전쟁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떨어질 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 안에서 그 아마겟돈, 자기의 율법의 자아가 죽어서 피밀이 나는 그 죽음의 현장에 전쟁의 현실이 이거라니까. 영적 전쟁이.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갈 때 그게 영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해가는 과정이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뭐 한대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증언자가 된다 그랬죠? 성령 받으면 어디 외국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땅으로 있는 나, 율법의 핵심인 그 메카인 나의 핵심부터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으로 점령해 가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전쟁. 영을 하나님의 그 군대 장관으로 보내셔서 내 인생성에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 죽음으로 비롯된 영적 전쟁을 계시록에서는 무슨 왕국이라 그래요? 그걸 천년 왕국이라 그래요. 그 천년 왕국은 이 땅에 뭐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뭐 나라가 세워지고 뭐 그게 아니라 성령 받은 성도의 그 현실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이라고요.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남은 자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전통 아래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토록 그들의 율법과 제사, 제도를 탄핵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이 죽어야 진리가 온다. 예수가 죽어야 하늘이 열린다. 예수를 살해해야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다. 그런 식의 표현인 거죠. 율법으로서의 첫 번째 예수가 죽어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으로 강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남겨진 자로 부름받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미리 보고 하전으로 미리 봤지요. 율법의 세상에서 이 진리를 토혈곡으로 외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그 영으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계시죠. 남겨진 자는 율법의 성에서 도피하여 어디서요? 율법에서. 그래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 교회의 타락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은 도망쳐야 합니다. 혹시 보셨나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맞아요, 틀려요? 그거를 내용적으로 보면 맞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도피해야 돼요? 온 땅 교회에서 피해야 돼요. 온 땅 교회라고 규정된 거 있잖아요. 그걸 그렇다고 온 땅 교회 떠나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가 아 잘됐다 아싸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목사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묵시 체계 흔히 표현하는 이 체계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너무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그러니까 옛날에 뭐 헌금 내고 봉사 안 한 거 그 정도가 복음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때 맞춰서 헌금 안 하고 또 예배 뭐 정기적으로 안 드리고 뭐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하는 게 진리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그냥. 안 해도 되죠. 맞아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안 해도 되는 게 진리는 아니라고요. 근데 자기가 안 하고 되고 있는 그 자신으로 스스로 나는 진리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가끔 목사님 기도도 못하고 너무 서운해요. 그렇게 말하면. 기도를 하시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도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인식하고 자기의 해석되는 용어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쉽게 자기화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예. 물론 이 변화의 과정 속에 그런 과정은 다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걸로만 이렇게 보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원래 그건 아닌 것 같는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용서와 나눔과 성찬을 베풀며 살아가는 이 존재가 단지 이거 안 하고 저거에 안 하고 요거에 매여 안 하고 요런 걸로 설명될 수 있는 게 가당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찾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안식은 주어지지 않아요. 계속 안 하면 안 할수록 불안하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한번 하면은 했다, 잘났다 이렇게 또 하시고 계속 그 안에서 왔다 갔다 그러실 거예요. 결국 선지자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하존을 보지 않고서는 말을 안 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태가 느껴진다니까요. 그들의 판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은 거잖아요. 공격하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외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했죠.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실제 인생 속에 침투하셔서 그들의 율법의 성을 무너뜨리시며 그들을 남은 자로 세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물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있는 건 이렇게 온단계라는 조그만 모임으로 모여 있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곳곳에서 그래요, 진짜요. 그래서 가끔 저도 이렇게 일하다가도 밤에 있다가도 이렇게 모르는 분들의 전화가 자주 와요. 그래서 이런 유의 고민 속에서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내 역사와 인생 속에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옳은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 말씀 일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은 누가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온땅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